찬송가 342장을 찬양하며 9월 28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84장 우리 한 장 더 힘차게 박수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한 후에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진정한 회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모든 사람은 안정된 사회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안정을 위해 상호 간에 손해를 끼치지 않을 것과 만약에 손해를 끼쳤더라면 그에 맞는 배상을 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배상에 관한 규례 중에 도둑질과 관련된 규례입니다. 도둑질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 말씀하신 내용이기도 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십계명 가운데 8번째 계명이죠. 도둑질은 법적 동의 없이 물품이나 부동산을 착복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는 도둑질에 관한 법률의 규례가 많기도 하고 상세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도둑질이 그만큼 실제적인 문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함무라비 법전에도 강도, 약탈, 화재가 일어나는 동안 남의 것을 훔치는 일, 허락 없이 재산이나 자원을 사용하는 것들, 굉장히 구체적인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대 근동 당시 도둑질에 대한 처벌 규정은 어땠을까요? 주인의 신분과 훔친 재산의 값어치에 따라 다르긴 했지만 함무라비 법전에 따르면 신전이나 왕궁에서 도둑질한 사람은 사형을 당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훔친 물건 값의 10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해야 가능했죠. 만일 돈을 지불하지 못하면 도둑질한 사람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무거운 벌금형이나 사형 선고를 내렸던 것을 미루어 볼 때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 도둑질을 얼마나 심각하게 다루었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 기록된 도둑질에 대한 처벌은 어떨까요? 고대 근동의 다른 법보다 훨씬 완화된 것을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3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배상할 것이 없으면 스스로 종이 되어 노동으로 손실을 보상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 말씀을 보니 누군가 소나 양을 도둑질해서 잡거나 팔았다면 소의 경우는 5배를, 양의 경우는 4배를 배상해야 했습니다. 짐승을 훔친 것이 발각되었는데 짐승이 살아있다면 도둑질한 것이 무엇이든 간에 2배로 갚아야 한다고 4절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보니까 도둑이 도둑질하다가 현장에서 발각되어 맞아 죽은 경우에 그 사건이 도둑을 식별할 수 없는 밤에 일어났다면 도둑을 죽인 사람은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둑이 낮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알고도 죽였다면 피 흘린 죄가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함무라비 법전은 도둑이 훔친 물건에 대해 보상할 수 없거나 뚫고 들어와 도둑질을 했을 경우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규례는 종으로 팔려가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호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무리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의 생명은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성경은 소유보다 생명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에 자족하지 않고 남의 것을 취해서라도 탐욕을 채우려는 시도를 조금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 삶에서 관례에 기대어 혹은 의도적으로 남의 것을 취하고 있다면 즉시 중단하고
돌이킬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돌려줄 길이 있다면 반드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많은 이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혹시 건물주나 베풀 수 있는 넉넉함이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착한 임대를 통해 이 어려운 시국에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본이 되고 덕이 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안정된 사회를 위해서는 자기 몫이 중요하듯 타인의 몫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도둑질은 남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며 땀 흘리지 않고 얻고자 하는 것이기에 악입니다. 때문에 시편 128편 2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 모두가 쉽지 않은 시간을 통과하고 있지만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을 거두는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한 영화를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단순히 배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참된 회개로 이어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2007년에 개봉한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전도연과 송강을 하는 배우가 열연을 한 영화입니다. 상실의 고통을 다룬 이 영화에 33살의 한 여인이 남편을 잃고 아들과 함께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내려가면서 일어난 일들을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 그녀는 피아니스트의 희망도 남편에 대한 꿈도 많은 것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밀양에서 작은 피아노 학원을 열어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이 납치를 당하고 살해되면서 마지막 남은 삶의 이유까지 빼앗기게 됩니다. 이성을 잃고 방황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교회로 발길을 옮깁니다. 교회에서 자신의 모든 감정과 아픔을 다 쏟아놓고 잠시 위로를 얻지만 자신의 아들을 죽인 살인범을 대면하는 자리에서 그 살인범이 하나님이 자신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말을 듣는 순간 그리스도인과 삶에 대한 증오를 이 여인은 품게 됩니다. 자신이 그 살인범을 용서하기도 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먼저 그 사람을 용서하실 수 있냐고 말하죠. 그리고 자신은 아직도 이렇게 괴로운데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그 대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이기적인 신앙의 모습을 꼬집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 묵상했던 적이 있습니다. 참된 회개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돌이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도 용서를 받지만 자신이 죄를 지은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밀양이라는 영화 속의 살인범은 죄를 짓고 감옥에 갑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고 하면서 피해를 입힌 여성과 가족들에게는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의 돌이킴과 동시에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임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보면 우리는 삭개오라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신의 집에 모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 선포에 감격한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자신이 토색한 것이 있다면,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를 갚겠노라고 고백을 하죠. 우리가 함께 읽었던 출애굽기 22장 1절 말씀의 내용을 삭개오가 그대로 행한 것입니다.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탐욕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더 취함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습니다. 삭개오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뿐만 아니라 피해를 입힌 자들에게도 배상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이 새벽에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를 묵상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신 사람들이나 내가 탐하고 도둑질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해를 가한 상대에게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길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며 그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신앙의 연수가 더해갈수록 더 성숙하고 더 깊어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 삶에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열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무릎 꿇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세대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목독해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재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담임 목사님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능력과 하늘의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이 지역과 이 땅에 복음의 커다란 숲을 이뤄나가는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특별히 내일까지 진행되는 심령 부흥성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신앙과 삶의 회복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를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삶의 자리를 성전 삼아 미디어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삶의 목적 되시고 이유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